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하시는데요.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에는 그냥 대충 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함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아마도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그 이후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좌우편에 앉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자리 싸움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풍요와 성공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풍요와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무조건 제게 성공만 주십시오. 무조건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을 풍요로움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만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그럴 때에 너희에게 참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2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 도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렸던 그 평안을 그들도 누리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